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퇴임 후가 더 아름다운 대통령이라고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특별히 이란 대사관에 인질 사태가 일어나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했는데 로널드 레이건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분에게 패해서 단임 대통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에 오히려 그 이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대통령들이 퇴임하면 강연이나 또는 어떤 기업의 이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큰 돈을 버는데, 이 카터 대통령은 그런 일들을 다 사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생활했던 것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 아니다. 그리고 애틀랜타에 카터 센터를 설립하고 지구촌 분쟁 지역의 해결사가 되기를 원해서 분쟁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달려가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북한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힘썼었죠. 또는 중남미나 중동과 같은 곳에 부정선거 활동을 감시하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확산과 또 인권 문제의 개선에 헌신했습니다. 또한 부인되는 로즐린 여사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운동, 이 헤비타트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함께 벌여서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는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퇴임 후에 더 바쁜 삶을 보낸 카터 대통령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관광 코스가 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그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카터 대통령이 가르치는 주일학교에 함께 참관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제 카터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런 일들을 즐겨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와서 사진 찍자고 하면 그 사진을 찍어주는 그 카터 대통령을 보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터 대통령의 대답이 아닙니다. 나는 기쁨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또 내가 이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나는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퇴임 후에 더 크게 쓰시려고 하셨다 하는 이 카터 대통령의 말, 그 말 그대로 97세가 된 지금까지 그는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 카터 대통령을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였을까? 그것은 카터 대통령이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인생의 꿈으로 삼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시작은 아름답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를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카터 대통령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꿈을 거기에 둔다면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도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큰 전쟁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분배해 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나온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고 또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끝까지 충성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까지도 쫓아내고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아름다운 끝맺음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17장까지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이제 7지파가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스불론, 시므온,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다가 말고는 실로의 회막을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실로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죠. 이 회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회막을 실로에 세우면서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싸우자 하는 것이죠.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러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는 것을 머뭇거리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 남은 땅들을 정복해 나가자,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한 7년 정도 이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고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이 큰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 중심 세력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각자가
자기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거민들을 몰아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앞의 말씀에서 요셉 지파를 통해서 보았듯이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버티고 있고 또 그 땅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싸우러 가기를 지체하는, 머뭇거리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도전한 것이 바로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일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땅, 분배받은 땅 정복하러 나아가자,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왔는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힘차게 달려왔는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지요. 지금까지 잘 해왔던 일인데도 갑자기 하기 싫어질 때가 있고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용해 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쓰임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는 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일에 힘을 낼 수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인도해 주신, 나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 나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래라. 몸이 연약해질 때, 힘이 없어질 때, 낙심될 때, 머뭇거려질 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발로 밟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꼭 붙들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발로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실로의 회막을 세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한 다음에 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그려와라. 4절을 보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직접 가서 직접 그 땅을 보고 직접 지도를 그려오고 그 지도를 들고 내게 주신 땅을 가서 믿음으로 밟으면 너희 것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아직 바라는 것이 내 눈앞에 오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이루게 될 것,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았고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가서 밟고 지도를 그려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남은 7지파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9절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차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순종은 열매를 맺습니다.
일곱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지도를 그려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석구석에 여전히 대적들이 살아있고 그들이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하며 맡겨진 임무를 따라 지도를 그려왔을 때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눠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것은 이들이 그려온 지도대로 7 부분으로 나눠서 그려왔는데 제비를 뽑아서 주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제비 뽑아 주신 땅을 반드시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장 11절부터 19장까지가 나머지 7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목록, 성읍들의 목록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지도를 그려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영적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영적 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 내가 만약 지금 이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인생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끝까지 감당한다면 어떤 열매들이 맡겨질까? 카터 대통령처럼 은퇴할 때가 됐다고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이 내가 은퇴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때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될까?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수고도 하고 고생도 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을 받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미래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요단강, 창이란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의 진군에 와서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서 포기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 가서 밟고 지도를 그려 오십시오. 그 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헌신이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한번 펼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헌신하십시오.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해서 상급을 받읍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해서 귀한 상급, 복된 상급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두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모두 끝나자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기업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9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선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죠.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 사람도 여호수아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앞장서서 믿음으로 전쟁을 지휘했고 늘 노심초사하며 새벽 일찍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백성에 나아갈 방향들을 구했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 또 가장 평안하게 받을 수 있는 땅, 그런 땅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그런데 50절을 또 보면, 게다가 5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봤지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갈렙과 마찬가지로 그 전에 정탐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너도 무슨 땅이든지 요구해라, 내가 주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자신이 요구하면 어떤 땅이든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 여호수아가 가장 늦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 중에서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나나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동일한 수고를 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똑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겸손입니다. 게다가 이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 이 땅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딥낫세라가 사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좋은 땅들은 이미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미 좋은 땅들에는 다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좋은 땅은 다 이미 성읍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에 이 땅 딥낫세라라는 이 땅을 요구하고 받은 다음에 무엇을 했다 그러죠? 성읍을 건설했다고 그럽니다. 왜 성읍을 건설해야 하죠? 성읍이 없었으니까. 이 말은 처음부터 성읍을 새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딥낫세라라는 이 땅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탐내는 좋은 땅이 아니라 개척해야 되는 땅, 건설해야 되는 땅,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구어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왜 이 땅을 요구했을까요?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어려운 일, 힘든 일, 왜 그런 이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아 늙었는데 왜 힘들게 수고해야 되는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첫째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도전하겠다. 내가 개척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여호수아를 본받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에 딥낫세라를 요구하고
거기에 성읍을 건설했다, 개척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장군 여호수아의 모습도 배워야 하지만, 나이 많아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도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준 목, 내가 도전하고 내가 개척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래서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했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짐 져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닮았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 그 겸손과 그 충성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떠난 자리가 그리워지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떠난 자리가 그리워지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김은철 목사님, 우리 뉴욕교회를 20년 섬겨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그 모습, 그리고 선교지를 개척하러 달려가셨던 그 모습,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그리웠습니다. 이송봉 장로님,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혈액에 이 피가, 몸에 피가 모자라서 그렇게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 몸으로 선교지들을 다니시면서 여전히 개척하시고 여전히 도전하셨던 그 모습,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선교사님들 오시면 선교사님들 섬겨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한희상 장로님이 그립고, 또 언제나 온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주셨던 오진수 장로님도 그립습니다. 고집도 있으셨다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힘을 다해서 찬송하셨던 우리 홍은식 장로님도 그립고, 매일 새벽 기도의 저 자리에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교회를 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셨던 우리 김중석 집사님도 그립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운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그리운 분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웠던 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들, 예수님을 닮았던 분들, 그렇게 떠난 자리가 그리워지는 분들에 의해서 계속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떠난 자리가 아름답고 떠난 자리가 그리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떠났을 때 떠난 자리가 그립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자리가 그립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자리, 또 집사님의 자리가 그립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잘했다, 너 끝까지 충성했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